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마음은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막 올려가라고. 그리고 막 가지려고 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막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우시고 또 내려가시고, 낮춰지고 내려가시고 또 희생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길이 진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가 지은 시가 아주 감동스러워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매주라는 제목인데요. 시골집 선반 위에 매주가 달렸다. 매주는 간장 된장 되려고 몸에 곰팡이가 피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매주의 고마움을 모르고 못난 사람을 보면 매주라고 한다. 참. 근데요, 이 시가 비록 초등학교 어린이 글이지만은 깊은 영감을 주고 있어요. 매주가 간장 된장 되려고 몸에 냄새나고 곰팡이 있어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주를 못난 사람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시를 읽으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매주처럼 사셨어요. 그것은 못난이가 아니에요. 최고의 그리스도 성공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매주처럼 사시면 이 매주처럼 사신 예수님처럼만 살면은 누구나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공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희생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대로 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몸을 위해서 살고 이웃에게 관심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할 때 가장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가장 싸게 팔고 가장 이득을 적게 남기면 그 사람이 제일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전에 그 한밭식당이라는, 대전이 원래 큰 대자 밭전자에서 한밭, 큰 한밭이라는 말이에요. 한밭식당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식당이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적게 아주 조그마한 오두막집이었어요. 작았어요. 보잘것없었어요. 대전 그 목적교 근방이었었는데요. 근데 그때가 6.25 때 세웠는데 6.25 때 그때 왔다 갔다 그때쯤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 배가 고팠을 때예요. 근데 그 한밭식당 주방장이 아주 인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기를 막 크게 쓸어주는 거예요. 식당 오는 사람이. 그때는 고기가 또 귀해가지고 뭐 생일날이나 뭐 명절날 먹고 못 먹었잖아요. 고기가 귀해서. 근데 이 집에 막 주방장이 막 크게 고기를 막 썰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우리 망한다. 조금씩 넣어라, 조금씩 넣어라. 그래도 이 주방장은 그 말 안 듣고 막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우, 한밭식당 가봐라. 고기 덩어리가 주먹만하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 고기가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고 배불리 먹는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막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인은 조금씩 줘야 된다는 막 질색을 하고 말렸지만 주방장이 막 썰어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막 줄을 서가지고 나중에는 삼태기로 받아 돈을 다 먹대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바식당. 어마어마하게 커진 식당이에요. 유명한 식당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작게 주고 가장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많이 주고 적게 받으려고 하면 이게 성공 못할 사람. 이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낮아지고 희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성공자가 됐어요. 이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가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9절에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하고 아이고 어리석고 낮아지고 손해보는 일만 했었지만은 최고 성공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오. 우리를 못살게 하고 낮추고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성공자를 만들려고, 최후의 승리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마음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공부하라 참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랑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외적 형태라는 그 에이로스라는 말과 구분되는 말인데요. 이 모르페는 단순한 형태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비롯한 정체, 아이덴터티라는 것. 아이덴터티, 그러니까 정체, 신분, 일치, 똑같은 걸 말해요. 그러한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는 그 하나님의 정체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정체를 가진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높으신 왕의 왕이지만은 죄의 종이 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졌어요. 낮았어.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왕의 왕이 그 나라 제일 천한 노예가 돼서 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 양반은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속 계실 수가 있었지만은 인생의 죄의 노예가 돼서 신음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져 가지고 자기를 낮춰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정말로 겸손의 극치다. 겸손의 극치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이게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신학자이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멘이라는 목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분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높은 보수를 받고 사회적 명예가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그 교수직을 사임했어요. 그리고서 어디 갔냐면 놀랍게도 지체 부자여자들, 지체장애자들, 그러한 수용되어 있는 한 복지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교수,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사표내고 거기서 그 지체 부자여자들 용변을 봐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그들을 식사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거기서 가장 낮은 허드렛 일을 가서 찾아서 해줬어요. 보수냐고 그냥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나누엔 박사 얼굴에는 항상 아름다운 미소가 계속 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그의 책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간증했어요.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을 추구했으나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올랐다. 나의 저서 20권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하여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리막길에 가보니까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리막길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큰 산을 올라가 보면요 1000m, 2000m, 막 3000m 올라가면 거기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생명을 살기 어려워요. 더 높이 올라가다 막 생명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내려오면 겸손히 내려오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우야 돼요. 비우야 겸손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옛날처럼 행복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옛날 시절이 그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높은데 거기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행복이 있고 또한 승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쫓았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꽉꽉 묶었습니다. 그리고서 제단에 뉘어놓고 이제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삭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냥 순순하게 묶이고 그 제단에서 누이는 거예요. 이제 칼을 쳐서 잡을 때는 그냥 죽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도 피하지 않는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재미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너희들 각자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큰 돌을 이제 들고 낑낑대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이는 아주 예쁘게 생긴 돌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야고보는 성미가 급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 그냥 돌을 짚고 올라가요. 의심 많은 도마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돌을 왜 가져가는 거야? 이상하다. 산에 돌도 많은데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들고 가라니까 들고 가자. 이렇게 들고 가면서 무거우니까 또 집어넣고 또 조그마한 거 짚고
또 올라가다 무거워 또 에이 던지고 조만하고 또 자꾸 바꿔가면서 올라가요. 근데 가룟유다는 여기서도 말썽인 거예요. 아, 돌을 뭐하러 가지고 가라고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반풀만한 돌을 주스러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산에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축사하신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축사하는 가운데 제자리 들고 있던 돌이 다 떡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떡을 가져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근데 요한이 돌은 너무 예뻐가지고 맛있게 보여서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드시라고. 야고보는 막 주셨는데 막 그 자리 떡이 된 거예요. 도마의 떡은 자꾸 바꾸니까 서럽어. 떡이. 가룟유다의 떡은 반톨만 하고. 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어떤 일이든지 군말 없이 절대적 복종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중세의 그 유럽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삼기 위한 그 시험을 쳤다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이 배추 심기래요. 수도 원장이 당신들은 배추를 뿌리를 위로 하늘로 향해서 심고 오시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두 청년이 가서 한 사람은 원장 말대로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청년은 수도 원장의 말씀과 반대로 뿌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심었어요. 그 수도 원장이 그 배추 심은 모습을 딱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처음 집례한 장례식이 어린 꼬마 장례였다고 해요. 장례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교회 한 부부의 첫 아기였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첫 손주였고요. 어느 날 그 집에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대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라 하면 가고 앉으라 막 이러시고, 부모는 그 행동을 막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귀여워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 집 앞마당에 문이 열렸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앞마당을 빠져나가가지고 막 길 쪽으로 가는 것을 부모가 본 거예요. 아, 그런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딸아이는 그 주차된 차 사이로 빠져나가서 도로 쪽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안 돼! 돌아와! 크게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잠깐 서서 부모 쪽으로 씩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 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차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통을 하고 우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가 평소에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큰 교훈을 받았다고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걸 배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께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이렇게 수금을 해요. 모금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스펄전 목사에게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아유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음성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들고서 뮬러 목사에 갔어요. 그리고서 가보니까 뮬러 목사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이제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300기니 그 현금이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 1기니, 1파운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300파운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6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300기니는 6만 3천 원가량 돼요.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못해서 주시는군요. 그는 감격해서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뜻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진정한 성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심으로 최고의 성공가 된 것처럼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높아지려는 것보다는 낮아지려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비우려고 하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높아지는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